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이후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주 출석이 교육부 아이들에서 어른들까지 하면 대략 한 2,500명 정도 되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우리 운정교회만한 교회를 하나 세운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랍죠? 네,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등의 그런 외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핍박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외부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는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되죠. 하지만 문제는 외적인 압박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대표적인 공동체의 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변질은 외적인 핍박도 또한 관계에서의 갈등도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사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한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한 그 사람들의 간절함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베드로하고의 관계를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거의 베드로를 예수님의 위치에 놓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어떻게든지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그 병든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곳 그 그림자 안에라도 들어가게 하려고 길가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무섭고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말년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때로는 추한 모습으로 퇴장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그 목회자 자신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일 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은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유명해지고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호성에 근거합니다. 한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응의 달콤함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리더십은 그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겠죠. 어떠한 교회의 리더십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과할 경우에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교만이 끼어들게 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관리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상황에서 손을 놔버리면 아무리 훌륭했던 교계의 리더라고 할지라도 권위를 잃어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무리를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솟아오르는 어떠한 그 욕망,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셨을 그 예수님 본인을 알고 매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끝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겠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겠죠. 예수님 뜻대로 할 수 있으셨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욕망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역의 그 길에서 훈련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기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기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이 과정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변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깁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풀기 힘든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성공적인 삶이 곧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이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몰두해서 매몰되다 보면 모든 초점이 문제에 맞춰지면서 복음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곳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존재,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타격을 입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100%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지금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베드로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어떠한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당황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만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신앙을 훈련하시는 우리 운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은
무엇인가 다르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막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겸손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합니다. 이것을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서 걷게 하고 고쳐줬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추앙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을 행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나 전에나 베드로는 그 동일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음 전파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을 꺼내어서 백성들 앞에 세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들을 잡아서 공회에 세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피, 곧 예수의 그 죽음을 왜 우리에게로 자꾸 돌리려고 하느냐고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핍박하고 몰아세우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죠.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똑똑하게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동일한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기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추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 증인이라는 정체성은 예수님과 사도된 제자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개념이자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유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증인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계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 법정에는 온통 예수님을 죽이라는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거나 증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능력의 말씀을 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쳐서 예수님은 증인 없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이 상처가 되셨나 봅니다.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계셨어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갈 때까지 제자들과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남기신 그 한마디, 증인.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는 제발 그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 외로움 겪지 않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확실하게 복음의 증인 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것이 바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핍박할 때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증인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증언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이죠.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지 두 번의 실수는 제자들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의 증인임을 더욱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신앙인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은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베드로, 결국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들이 곧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삶으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증인의 삶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왜 붉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왜 붉습니까? 십자가가 붉은 이유는 주의 증인된 자들이 그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서 오늘 이때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붉은 것입니다. 증인된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또 십자가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증인의 정체성,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머지는 십자가를 도드라지게 하는 배경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 그것이 증인된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 사심으로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고난받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고난받습니다. 공회로 끌려간 사도들은 또다시 채찍에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수도 없이 맞고 핍박당하고 제재당하면서 아마도 그 제자들, 사도들의 육신은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전환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수복하고 이스라엘에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 밑에는 그들이 없었습니다. 고난은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고 고난을 거두어 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고통이 가중될 것 같으니 예수님 곁을 떠나 고난을 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직면하는 것이다. 고난은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내가 마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변질시켰던 그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수용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찾아오는 그 안정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 고난 속에서 알게 됩니다. 이 역설적인 원리를 깨달으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당연했고 복음대로 살아가면 찾아온 그 고난의 당연함 속에서 이들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고난과 그 평안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한 뒤에 한 집사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래에 그 집사님 삶에 고난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겨낼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참에 말씀을 통해 마음이 그 어려웠던 이유가 자기가 고난 중에도 평안이 아닌 편안함을 쫓고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집사님 전에 딸이 많이 아팠고 또 힘든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득 주셨던 그 신뢰와 평안함으로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 딸의 아픔보다도 힘들지 않았던 지금 현재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평안함을 잠시 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만 있었다면 그들마저도 분명 복음을 변질시켰을 겁니다. 자기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만 대면 병이 고쳐지고 안수하면 귀신이 나가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행하는 그 자리에만 우리 사도들이 있었다면 그들 복음을 변질시키기에 충분한 조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지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시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건 복음이 아닌데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복음이 훼손됐구나, 복음이 오염됐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실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직면하지 않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고 눈 딱 감고 편안한 길, 영광을 취하는 길을 선택했기에 복음은 오염되고 변질된 상태로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에 어떤 건축가가 쓰다 남고 버린 그 돌처럼 버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낸 그 믿음과 삶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만큼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진리이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음이 변질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맡아 그것을 살아내고 전해야 하는 그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충고를 겸허하게 들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며 겸손하게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세파세속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의 본질,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기꺼이 증인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잘 소통될 때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증인된 삶,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시겠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